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쓰임받는다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더니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 때문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더니 보디발이 복을 받고 애굽의 바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복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는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사울왕을 심판하는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심판하시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도구로 다윗을 지명하셨고 다윗은 사울왕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이사야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모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보다 사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잘못하면 같이 심판받을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같이 심판받기도 했습니다. 악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잡는 강력계 형사들을 보면 조폭과 항상 마주치다 보니 오히려 조폭보다 더 심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을 잡으려다가 악에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유대를 향한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다 보니 정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너무 쉽게 남유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죄는 그들이 남유대를 심판하면서 남유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늙은이에게조차도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대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남유대를 거의 멸망시킬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모르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죄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교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종종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심판의 도구는 절대로 잘나서 그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을 보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분명 다윗도 사울왕의 심판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심판하던가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직접 대항하던가요? 아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어도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울왕도 심판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자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바벨론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으로 자녀들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셔서 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절대로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도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판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가끔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셔서 다윗처럼 심판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또 더 큰 복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